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차세대에서 섬기시던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I love you, 언제나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늘 차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남동쪽 수산시장 건너편에 수산시장 근처에 어느 홈리스 불황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에 생선 썩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화물 선착장 쓰레기 더미 뒤에 이 홈리스는 누워서 잠을 잡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수산시장은 지난밤에 잡혀온 생선들로 쏟아져 들어오고 또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냉동트럭과 일꾼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 홈리스는 지난밤 웅크리고 밤을 지샜기 때문에 잔뜩 무거운 몸으로 아침을 맞습니다. 하루 일과는 인근 식당가에서 쓰레기로 버린 그 더미를 뒤집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날 밤 사람들이 먹다 버린 마늘빵이며 감자튀김이며 과자 부스러기 그런 것들이면 충분히 아침을 때울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자신의 살림 도구가 담겨있는 녹슨 슈퍼마켓 카트에다가 정심치 음식도 넣어두고 하루의 걱정을 덜 수도 있습니다. 아침녘 바닷가 안개로 희뿌옇던 태양이 빌딩 숲 사이로 얼굴을 내밀 즈음이면 얼었던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따스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시든 상추더미 사이로 얼핏 지난주 복권 한 장이 눈에 띕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홈리스의 특징답게 아무 생각 없이 주워서 주머니에 꾸겨 넣었습니다. 한낮이 지나서야 복권 생각이 납니다. 신문 자판기 앞에서 복권을 들고 서서 숫자를 맞춰봅니다. 처음 세 자리 숫자가 맞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넷째도 다섯 번째도 7개의 숫자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이 불황자는 금세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내리는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4만 3천 불, 매년 약 3억 원 정도의 당첨금을 20년간 받게 되었습니다. 가죽 미니스커트를 입은 미모의 TV 기자가 묻습니다. How do you feel? 당신 지금 기분 어떠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 느낌이 어떠세요? 그런 질문조차 받아본 것이 언제인가 싶을 만큼 아련한 그 처참하고 버림받은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 감격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필립 얀시가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쓰레기 더미의 불황자가 그저 주운 복권 한 장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놀라운 사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하고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불황자가 가진 그 감격이 없는 것일까요? 여기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감격과 감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려서 보여주는
여러분과 나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완전한 설계도가 담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모습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적 인간관은 16, 17세기 이후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맹공격을 받아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00년 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이 에베소의 말씀이 들려지던 그때의 현장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 우리의 실존은 사망당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이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사망,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 끊긴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떠나면 사망이죠. 왜 그러면 인류가 사망당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상태, 그 실존, 그건 사망 당한 자다. 이미 사망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꽂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쁘게 잘 만들죠. 그러나 그 생명은 시간 문제이죠. 우리 인류가 아무리 화려한 문명의 탑을 쌓아 올리고 고상한 인격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7, 80년 동안 내 인생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좋은 존재로 빚어간다 할지라도 꽃꽂이에 꽂혀 있는 꽃처럼 시한부적인 인생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아름다운 모습 유지하다가 이내 시들어버릴 잘려진 꽃들과 같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생명과 단절됐죠. 꽃꽂이에는 사이다를 부으면 좀 더 오래 간다네요. 그래서 좀 더 유지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하고 또 음식 골라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된들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종말을 맞이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허물과 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다. 허물은 소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허물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두 개의 시그널을 어긴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두 개의 시그널이 주어졌습니다. do not. 여러분 성경의 많은 명령들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do and don't.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do 하면 우리는 I don't like to do. 하나님이 do not 그러면 I like to do.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왜 이렇게 달콤해 보이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요? 이게 인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만약 어떤 운전자가 빨간 신호를 보면 사거리 교차로에 신나게 달리고 파란 신호를 보고는 급정거를 하면 아마 그 운전자의 생명이 그리 길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빨간 신호예요. Don't. 네, 우리는 달립니다. 주님이 do.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네, 우리는 stop 해버립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운전에서도 이 두 개의 시그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우리 인류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야 할 마땅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 죄와 허물로 사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2절 3절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 인간을 빠뜨린 사망에 빠뜨린 세 가지 덫이 나오죠. 인류는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의 장애물 덫을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덫 중에 하나에 걸려서 다 사망당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풍속은 하나님과 언제나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거기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숨이 붙은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에 대해서 쉽게 유혹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만약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거절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에 마주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두 번째 뜻은 마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아버지셨던 분이죠. 아십니까? 귀를 막고 싶겠지만 사실 우리의 아버지는 다 마귀였어요. 마음이 언짢으시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인상,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어찌하든지 사탄은 우리를 다시 삼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탄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어서 돌아오예요. 왜 예수 믿고 이러냐? 왜 예배 드리고 이러니? 어서 돌아오, 나에게로 오라. 옛 아비였던 마귀가 볼 때도 우리는 지금 집을 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사망에 빠뜨린 세 번째 덫은 육체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설명하는, 헬라어에는 몸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소마. 이 소마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몸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옛 과거의 육체라고 말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르크스. 육신의 정욕, 곧 육체의 본성을 의미할 때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세 가지 뜻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찬송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낙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문명은 발전해요. 기술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간혹씩 이곳저곳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들을 보면, 이번 알파고도 그랬지만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거죠. 스스로 인공지능이 자기의 지식을 개발해서 상대방이 어떤 바둑수를 두든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수백 수천 개를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자기 수를 둔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미국에서 한 번씩 여행을 가면 LA 사람들은 대체로 여행의 첫 번째 코스가 그랜드 캐년과 라스베가스입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를 가면 진짜 인간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막의 땅에, 사실은 과거의 라스베가스 땅은 후보댐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완전한 황무지였어요. 그냥 덜짐승들 정도만 살던 그 황량한 땅에 후보댐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공급하면서 어마어마한 화려한 도시들이 만들어졌죠. 그 도시의 찬란함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한 2시간 더 가면 그랜드 캐년이 나와요. 그 두 개는 묘하게 조화가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문명의 최고조를 보는 것이 라스베가스라면, 하나님이 만든 지은 자연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 그것도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남은 흔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광대함, 그 엄청난 장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자랑질 좀 하겠습니다. 대체로 외국에서 잠깐씩 들리는 관광객들은 남쪽에 있는 이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에 갑니다. 그러나 저처럼 미국에 좀 살던 사람은, 자랑질이 시작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도 가지만 그 다음 단계 코스는 노스림을 가요. 노스림을 가면 이건 전혀 다른 장관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는 이 계곡 자체가 너무 멀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거기까지 돌아가기엔 너무 멀기 때문에 관광회사들이 그쪽 코스는 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스림에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 갔던 그 장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때마침 그야말로 머리끝이 쭈삣쭈삣 설만한 어마어마한 이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두려울 만큼. 그리고 실제로 머리카락이 푹 서요. 아마 거기 정전기가,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근데 그 빽빽하고 우람한 나무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뻗어있는 장관들,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된 흔적, 노아 홍수의 흔적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답다. 그리고 그 넓은 광야를, 노스림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야말로 그 온 하늘이 완전히 광야예요. 산 하나 보이지 않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의 상상은 아무리 해봐도 제 지금 감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넓은 광야에 석양이 지는데 온 하늘이 붉게 물들어서 구름 사이에서 이 노를, 장관을 연출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자랑질 것.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도 문명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손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비하면 우리의 것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신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착각을 해서 스스로 높아지되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그 쌓은 바벨탑이 진짜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언어를 흩어버리셨겠어요? 하늘이 그렇게 낮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건 아니죠. 인간 안에 있는 높아진 심성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졌던 그 인간이 그렇게 심판받고 이제 8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인류가 시작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또다시 자신의 탑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존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세계 강대국들이 쏟아부고 있는 이 전쟁 준비에 관계되어 있는 국방비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민 국가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빈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걸 잘 알아요. 인류는 잘 알아요. 전쟁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핵 체결도 하고 다양한 국가적인 조약들도 이룹니다.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요. 어떤 나라들은 전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의 로비에 의해서 미국 같은 강대국이 오히려 전쟁을 방조해요. 미국 국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에게 먹이는 이 음식값, 그것만 해도 아시아 전체의 빈민이 해결돼요. 사실 이 말을 제가 요즘 자신 있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설찬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음식 늘 먹여야 되지. 똥 치는 거 언제나 그 모래까지 사가지고 다. 인류는 공존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인류가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잘 압니다. 유토피아의 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왜요? 악하기 때문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문명은 점점 발달하는데 세상은 결코 살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시장경제 스스로의 균형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시장경제, 자본주의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주의로 돌아가자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도 결코 인류를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좋은 일 하기가 쉽습니까? 나쁜 일 하기가 쉽습니까? 좋은 일 하려면요,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정말 힘쓰고 그냥 결단하고 수고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요만큼 정도 이르러요. 그런데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건 얼마나 쉬운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자동적으로 그것들이 박혀 있어요.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덕을 세우는 거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 비난하고 뒤에서 입방아 찢는 거, 정말 얼마나 즐거워요. 스트레스 싹 풀리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면 몸부림쳐야 하고 무릎 꿇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와 할머니를 많이 원망합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이경희 자매님이 애를 놓고 나서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하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애를 낳았다고.
입덧을 또 끔찍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하와 할머니가 안 그랬으면 당신이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하와 할머니가 아직도 안 따먹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서 따먹었을 거예요. 누구의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당한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 Good news, 이것이 전해졌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고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동사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새 생명을 살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현재성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썼지만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왜냐하면 우리가 1장 기억하시죠? 맨 앞에 묵상하실 때 7절부터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것도 보증된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이에요.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함께 앉힙니다. 구원의 미래이죠.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짧은 단어에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될 것이다. 나는 에베소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좋은 분들도 있고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설교 강의하는데 너무 좋아요. 에베소서가. 제가 너무 행복해요. 좀 표정으로 반응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별로 표정이 없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에베소서는 정말 수십 번도 더 읽고 설교도 여러 편들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아주 즐겨 애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쭉 강해해 나가는 중에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거 언제 기회 되면 나중에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듣는데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만큼 여기에는 아주 복음의 진수, 이 구원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우주적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그 안에 있는 교회. 에베소서는 정말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목사님 혼자 감격하면서 은혜 받네요. 그렇죠? 그래도 좋아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놓쳤더라도 지금 이 핵심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도 남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사랑입니다. 내 알량한 지식과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은혜의 분량들을 측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조 안에 잉크병을 던져 넣으면 완전히 물이 새카매질 거예요. 태평양에 던져보세요. 주변이 약간 까매지다가 말고 말아요. 이게 은혜의 사이즈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는 우리 자신을 보면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을 만한 진노의 자식으로 눌려버리고서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앞으로 나아가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너무 가까이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무게에 짓눌려 버립니다. 마치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태양 같은 빛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은 우리의 모든 한과 아픔을 쓸어내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모든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감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쯤에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교적 영향을 받았고 샤머니즘적 또 불교적 인과응보 인식들이 우리의 세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해할 때 자꾸만 뭔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이 말씀 여러분 만판에 새기고 또 새기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세요. 그리고 붙드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Thank you. 그러고 받으면 돼요. 선물을 왜 이걸 주시는 거죠? 제가 이걸 받고 난 이후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받거면 제가 빚을 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줍니까? 이러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Thank you. Praise the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하신 아름다운 일들 흠모합니다. 높입니다. 그렇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이런 예도 하나 있습니다. LA에 있는 어떤 사업가가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고고학자들과 함께 발굴하는 작업에도 일부 참여케 하는 고가의 여행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뛴 끝에 전세 비행기와 숙박시설 계약은 물론 현장에서 함께 일할 고고학 발굴 팀까지 다 물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시간대에 광고 방송도 보냈습니다. 재정은 이 프로젝트를 보고 마음에 든 어떤 벤처 자본가로부터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1억, 요즘 금액으로 하면 11억, 12억 정도 되겠죠. 받아서 경비로 충당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이 팀이 한 5번째 팀 정도가 가면 브레이크 이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창출된다는 계산까지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여행팀이 출발하기 2주 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공격하고 걸퍼전이 발발했습니다. 미 국무성은 이라크 여행을 전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옛 바벨론의 유적이 이라크 땅에 대부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의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그는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벤처 자본가에게 대출한 이 100만 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주간 동안 고민하며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파산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은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집을 담보로 겨우 20만 불을 대출받았지만 그것은 자본금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상환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20만 불을 갚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해서 매월 5천 불 정도를 갚아가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달 5천 불이면 100만 불의 이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그 투자자에게 요청할 때 받아줄지 못 받아줄 것이 당연하다는 염려를 안고 선셋 스트리트에 있는 벤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는 상환 계획서를 내어놓으면서도 잔뜩 기가 죽은 채 작은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듯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벤처 자본가는 상환 계획서를 읽어보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상환이라니요.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투자기업가입니다. 벌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계획에 모험성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투자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난 것은 선생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계약서를 찢어서 종의 분쇄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가 짊어질 죄값은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매월 5천 불, 5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충성하고 수고하고 적선하고 공로를 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는 노력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도덕 점수를 확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집니다. 선물을 주는 분은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보존하고 사용할 때
주신 분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주신 분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은혜의 바다에 몸을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태도가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앞부분에 기록된 모든 은혜, 구원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들, 그것을 받아 누린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삶의 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작품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작품이라. 하나님은 그 진귀하신 그분의 기기묘묘하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그 작품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원래 작품으로 만드셨던 그 피조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합당하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무언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누리고 이 은혜로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작품답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